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30장에 있는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른 데는 언급이 없고 딱 여기서만 언급되는 거라서 이 아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다 추측에 해당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30장의 구조,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 성찰적인 잠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3절 뒷부분은 세상을 관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총 3가지로 정리되는데, 1절에서 9절은 자기를 성찰하며 얻게 된 지혜와 간구, 그리고 10절, 17절, 32, 33절은 세상을 관찰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리고 11절에 16절, 그리고 18절에 31절에 이어지는 서너 가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부조리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인 거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에 있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얻게 된 그 지혜와 간구를 보면, 먼저 이 1절이 보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말이다는, 이런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걸 보면 우리 성경에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디엘과 우갈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석책에는 보면 이것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의미 그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름의 뜻 그대로를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더 이 흐름상, 문맥상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아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실존적인 고백들, 이런 겁니다. 이디엘, 피곤합니다 하나님. 또 이디엘,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갈,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고 총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거룩한 자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4절에 아굴을 향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인지 지혜의 질문인지 아굴 자신이 아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그분의 능력을 아느냐? 그분의 어떤 일하시는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의 역사들에 대해서 너는 아느냐? 너는 그분의 정체, 그 존재를 아느냐?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그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작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어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 그 말씀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 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명령하는 이 모든 말에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나는 무지하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느낌이 이 욥기와 시편의 그 지혜의 내용들이 막 연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8장과 시편 90에서 92편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연상이 됩니다. 네. 7절에서 9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자기 성찰적인 간구입니다. 앞에는 자기 성찰적인 지혜라고 하면 여기는 자기 성찰적인 두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두 번째 간구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적당히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수준을 압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만 적당히 주십시오. 그래서 이 1절에서 9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얻게 된 이 지혜와 간구를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며 지혜는 또한 자기 자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거기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 성찰이 없이는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자들은 결국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계시된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즉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내가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갖게 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 그게 참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알기에,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를 쟁취할 수도 축적할 수도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지하며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과 17절 그리고 32, 33절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잠언, 아굴의 잠언을 보면 10절은 아랫사람에 대한 교훈인데요. 종을 그 상전에게 거짓으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비방은 너에게 돌아오고
상전이 너에게 갚든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17절은 윗사람에 대한 교훈인데요.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여기는 부모만 말하지 않겠죠. 모든 권위를 말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저주의 보응을 받냐면 까마귀 밥이 되고 독수리 밥이 되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미련한 짓을 멈춰라고 합니다. 그 미련한 짓은 어떤 거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걸 멈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만을 멈춰라.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멈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멈춰라. 이것은 노를 일으킨다. 노를 일으키는 교만과 악행을 멈춰라. 만약에 이 교만과 악행이 이어지면 사람의 진노를 받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 스스로의 진노를 받든 결국 망가진다. 그러니 그 미련한 짓을 멈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자녀나 부하나 직원들이나 성도나 백성들을 거짓이나 비방으로 지배하고 압제하고 조종하고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이며 창조 질서인 윗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자에게, 지도자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라. 골로새 3장 18절과 21절, 18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복종하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멈춰라고 합니다. 제발 갈 때까지 가지 마라. 그쯤에서 멈춰라. 거기서 돌아서고 돌이켜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랫사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존중하되 특히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며 지혜로운 삶의 기초인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잘 살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갈 때까지 가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교만 떠는 것을 멈춰야 하고 하면 안 되는 일, 잘못된 일, 악한 일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미련하게 계속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았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멈추고 바로잡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서 31절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또한 이 관찰 속에 무슨 주제냐면 부조리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너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한 6번 정도를 하는데요. 1절에 14절은 사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집단으로 떼를 지어서 설치고 다니는 이 사악한 무리들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폐륜적인 반역자들이죠.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무리도 있습니다. 위선자들이죠. 눈이 높아서 남을 깔보는 무리도 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착취자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사악한 무리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서 설쳐대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6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입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끝없이 요구하는 것들. 여기 보면 스올이 나오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물로 해갈되지 않는 땅, 모든 것을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은 탐욕적이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적당히를 모른다. 이 세상은.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인데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기이한 것들 서너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두 번째는 반석이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세 번째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 네 번째는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자취.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미 뭐냐면 이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기만적인 일들을 한다. 그 일이 허다하다. 지금의 자리, 현재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23절인데요. 견딜 수가 없는 것들 서너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흔드는 참을 수 없는 부조리들.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이 된 것. 반역이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 말은 뭐예요? 불로소득으로 누리는 풍요죠. 부정부패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 미움받는 여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여자. 다른 말로 음녀 같은 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회가 부도덕하고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이건 온갖 술수와 속임수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부도덕, 거짓과 술수, 속임수, 폭력, 반역.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은 성공하면 그만이고 승리하면 그만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24절에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은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비록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두 번째는 비록 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 세 번째는 비록 왕은 없지만 한 무리를 이루어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네 번째는 비록 작지만 잡히지 않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도마뱀. 이들은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사악한 자들이 설쳐대는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31절은 위풍당당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용감한 싸움꾼들입니다. 사자, 그리고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들은 다 용감하게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록 사악한 자들이 설쳐대는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8장의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용감한 싸움꾼이다. 그렇게 이 마지막 세 번째 부조리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정리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자랑하며 설쳐대는 그 악한 무리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탐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 또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하며 이 세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부조리한 세상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과 한패가 될 것인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가? 안 그런 척 위선 떨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 성공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반열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설쳐대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조건 타령, 능력 타령, 상황 타령 그만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지혜롭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싸워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섞이거나 휩쓸리지 마라. 부조리한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부조리한 세상 앞에 찌그러져 있거나 둥 돌리거나 도망가지 마라. 오히려 이 견딜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용감하게 당당하게 싸워라. 그리고 그 지혜로 삶을 지켜내라. 이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외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삶은 타인을 존중하며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이 비록 악인이 설쳐되는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지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회복을 위해 살고 샬롬을 위해 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